구글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어떤 교회를 지칭하는 글을 보고선 리뷰가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세상에 이런 데도 있나?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처럼 신앙이 초보인 분들에게도 이 교회를 매우 추천합니다. 처음 방문했는데 교회 분위기가 정말 따스하고 담임 목사님 설교가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또 말씀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저는 딱딱한 설교 스타일에는 왜 자꾸 잠이 올까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 교회에서는 말씀이 귀에 쏙쏙 들립니다. 어린이 교회학교 시설과 프로그램도 정말 칭찬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주일학교를 너무 즐거워해서 제가 다 기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많이 돕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편안하고 목사님 설교도 좋습니다. 그리고 밥도 맛있습니다. 대형 교회지만 시골 교회 같은 따뜻함이 있는 교회. 왜 웃으세요? 아니, 뭐라 그랬어요? 구글에 나와 있는, 참 부끄럽게도, 너무 부끄럽게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향한 격려와 칭찬의 말들을 볼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 그렇지 못하게 우리는 너무 감사했어요. 저렇게 글을 올려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참 고마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어떤 면에 그런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목사님, 동북에 오니까 너무 환해요. 사람들이 너무 밝아요. 너무 그 모습이, 환한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진짜 환합니까? 예, 한번 보세요. 환해요? 너무 박대는 거예요. 네. 결혼식 잘하고 오셨죠? 네. 두 분이 한 게 아니라 자녀가 한 겁니다. 너무 박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우리의 밝음이 그걸로는 안 돼요. 사실은 우리의 밝음은 하나님 때문에 밝아야 돼요. 우리 안에 영적인 밝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 밝은 거는요,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데 가면요 다 밝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오는 밝음은요 달라요. 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데이빗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루살렘을 갖다가 다시 다윗이 점령을 했어요. 그가 점령하자마자 뭘 하냐면요, 법궤를 옮기는데요, 성경에 유일하게 춤을 춘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춤을 추고 찬양한 사건이 나와요. 그게 누구였냐면 데이빗이었습니다.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여기서 춤을 춥니다.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 앞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름이 좀 어려워요. 우사라는 사람이요, 이 법궤를 갖다 옮기는데 이분이 대장이었어요. 우사가 법궤의 책임자였습니다. 어떻게 옮기냐면요, 이 법궤를 갖다가 자기가 수레에다가 실은 거예요. 그리고 옮기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다윗도 놀랐어요. 근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니까 이 집안이 3대째 법궤를 관리했어요. 3대면 얼마냐면요, 70년이었습니다. 70년을 법궤를 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책임자였어요. 그 사람이 한다니까 꼼짝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닌데 아니나 다를까요? 그만 그 자리에서 우사는 멸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래, 그건 아니었잖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지. 그리고 다윗은요 법궤를 말씀 그대로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들이 법궤 8명이 법궤를 맵니다. 법궤를 맨 이런 모습이었죠. 지금 저기 4명인데 8명이 법궤를 맸다고 합니다. 8명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6발자국을 띄고, 6발자국이 되면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또 8발자국을 띄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가는데 그때에 다윗이 뭘 입었냐면요, 옷을 입는데 뭘 입었냐면요, 저처럼 청바지를 입은 게 아니라
그때 입은 옷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에봇이라는 옷이었습니다. 이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어요. 여러분, 저 옷을 보니까 불편하겠어요? 아니면 편하겠어요? 불편해요. 근데 왜 저 옷을 입었냐면 이유가 있었어요. 옛날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숨어서 가족하고 떨어져 있는데 아말렉이 공격을 해서 부인과 아이들을 잡아갔습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부인과 아이들을 갖다 빼앗겼으니까 군복을 벗고 무릎을 꿇고 그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이 앞에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가족을 잃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해서 부인과 가족을 찾게 했어요. 그때 이후로 다윗은 이 에봇을 볼 때마다 뭘 봤냐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에봇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가장 기쁜 날,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6발자국 오고 멈추고 예배하고 6발자국 멈출 때 다윗은 뭘 입었냐면 저 에봇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서 에봇을 입고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신난 거예요. 여호와와 함께 하니까.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요, 한 여인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여인이 뭐라 그랬냐면요, 다윗에게 오늘 읽은 본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방탕한 자가 20절 그런 말을 썼습니다. 이 방탕하다라는 거는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이 어떤 말은 쓰레기라는 말이야. 쓰레기 같은 인생. 자기의,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미갈이라는 여인인데 미갈의 남편이 다윗입니다. 이 미갈은 사울의 딸이에요. 그런데 이 미갈이 보고서는 당신은 어떻게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합니까? 어떻게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더군다나 누가 보고 있냐면 20절 끝에 보니까 계집종들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춤을 춥니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춤을 추는 건 사람을 보고 추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춤을 추는 건 사람 때문에 춤을 추는 게 아니야. 나는 누구 때문에 춤을 추냐면 21절 누구 앞에서 춤을 춘다 그랬나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춤을 춘다. 미갈은 사람을 의식했던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신분, 왕이라는 신분으로 춤을 춘 게 아니고 내가 목사라는 신분, 내가 장로라는 신분, 내가 권사라는 신분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나는 춤을 추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을 보러 온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 왔냐면 여호와 앞에 왔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보다 22절 이보다 더 낮은 자, 더 낮아져서 더 낮아지더라도 나는 춤을 출 것이다. 나는 춤을 출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누구는 대학에 떨어지고 싶습니까? 누구는 승진이 포기하고 싶습니까? 더 잘 되고 싶죠. 높은 데 올라가고 싶죠. 그런데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너무나도 안 될 일이 있어요. 남들은 다 되는데 나만 안 되는 일이 있고 너무나도 창피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보고 춤추겠다는 거예요.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냐면 신약에 가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힙니다. 그 옥에서 뭐 하냐면요, 그는 옥에서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너무나도 괴롭잖아요. 그런데 그 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는 줄 믿습니다. 춤췄는 줄 믿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춤추는 자로 섰습니다. 니카라과에 토니 맨델스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엄마가 약을 임신 중에 잘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두 팔이 없어요. 두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발은 있어요. 근데 팔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면 내 삶이 내가 두 팔이 없이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인생이 누가 그러고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그의 인생이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16살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얘야, 토니야, 너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너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야. 네가 왜 그렇게 사니? 이 아빠는 뭐를 했냐면요, 악기를 연주했어요. 기타를 너무 잘 연주하는 분이었어요. 기타를 가르쳐 줄게, 배워라. 너가 할 수 있는 걸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가지고요, 이 토니가 뭘 하냐면요, 기타를 16살부터 배우는데 뭘로 기타를 칠까요? 발꼬락으로 치는 거예요. 손이 없으니까 발로 기타를 배워요. 혹시 기타 칠 줄 아는 사람? 기타 칠 줄 아는 사람? 기타가 어때요? 우리 김수종 목사님이 기타를 잘 치시는데 발로 칠 수 있어요? 근데 토니는 발로 배운 거예요. 여러분, 토니가 발로 기타 연주하는 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토니를 향한 이 박수가 우리 가운데 혹시 나는 이게 없어서, 나는 이것이 불편해서 낙심되어 있는 자에게 용기가 되기를, 그런 격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토니는 두 발이 있는 걸 감사했어요. 나에겐 입이 노래를 할 수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발꼬락을 연주할 수가 있어서 감사한데, 16살 때까지 나는 없는 것만 생각했고 왜 이렇게 살았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는 미국을 다니며 순회 공연을 하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 속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실패하고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혹시 상처가 있나요? 상처가 있다면 감사하세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잖아요. 육체가 힘드나요? 아프나요? 그러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찬양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거, 제가 오기 전에도 어떤 분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부모님이, 그 어머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걸 들었어요. 이 자리에 혹시 우리 자녀가 갈 것을, 그 예배를 가기를 위해서 다양한 분들이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게요, 다시금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시금 여러분 신앙의, 건강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요,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찬양에서 시작된 거예요.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박수를 친다고 있고 악기에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찬양 자체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춤추며 찬양할 때, 또는 우리 속에 아직도 미갈처럼 우리에게 체면, 사람을 보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우사처럼 내 중심적으로 내가 아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걸로 아직도 고집하고 있나요? 여러분, 진짜 바울과 실라처럼, 다윗처럼, 토니처럼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아까 보니까 율동하면서 했던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한번 그 찬양을 우리 김순종 목사님과 그의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 한번 나와가지고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정말 뜨겁게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기 어디 들어갔어요? 여기 목걸이. 예, 최인찬 사람들 앞에서 찬양해 하려고 그랬는데, 예, 우리 최인찬 사람들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만 보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세요, 목사님. 네,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왕이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율동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나는 예수 안에서 자, 이렇게 찬양해서는 역사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수년 전에, 그때도 이름이 브라이언이라는 복음 가수가 우리 교회 왔습니다. 오늘 가수 브라이언하고 또 다른 브라이언이었습니다. 그 가수가, 복음 가수가, 그리고 박정호 성가사가 찬양을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찬양으로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인도하면 안 돼. 이건 왜 그럴까? 사람 보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찬양해서 우리의 인생의 갈등과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오늘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을 통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처음 수년 만에 오신 분들, 다시 성전을 찾은 분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하십시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나는 예수 안에서 지는 victory하리라. 예수님은 떠나지 않아
예배 때 보면 여러분 서교수도 괜찮아요. 이제 마칠 겁니다. 예배 때를 보면 찬양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천사 같은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분들은 그렇다고 삶의 환경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다 인생의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오늘 Praise to God, Praise the Lord,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양해를 드릴게요. 우리 들어올 때 보면 coming soon 그랬어요. 근데 coming soon이 스페링이 맞았나요? 틀렸나요? 틀렸어. 틀렸어. 거기에 M이 하나가 빠져야 돼. 부로 그랬을까? 틀리고 몰라서 그랬을까? 네? 그건 좋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coming soon,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온 이 기쁨, 여러분 정말 찬양하고 기쁨으로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왔던지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우리 시대에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힘인 걸 여러분 믿고 나가는 정말 수уп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주변 사람이 가자고 해서 왔고, 왜 이렇게 올 수 없는 여건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내가 세상을 막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난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냥 못 나오다 보니까 오래됐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어색하고 조금은 불편한 마음도 있지만 오늘 왔습니다. 주님, 이렇게 같이 와서 성도들을 보고 같이 찬양을 하니까 그냥 마음이 기쁩니다. 오늘 다윗이 춤춘 것 같이 나는 그렇게 표현도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마음 놓고 춤도 출 수 없는지만,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꼭 만져주십시오. 나를 이 시간, 꼭 이 시간 주여 타치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속에 주님이 찾아와서 내 안에 그 약한 것들이 회복되고, 오늘 목회자의 설교에서 말씀처럼 내가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문이 열린다고 하는데,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나에게 이러한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목소리로 기도해 좋고 조용히 기도해 좋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께 왔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롭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전에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막혀진 담들, 아버지 굳어버린 마음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들이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계시는 그 성전 안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의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소통이라는 생각을 하며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토요일 날도 아이들을 위한 성찬을 하고 3040 젊은이들에 대한 많은 것을 고민하며 모임을 갖고 한국 사회가 젊은이들이 살아나기를 꿈꾸며 준비하던 가운데 우리가 형식과 이런 걸 좀 내려놓고, 특히 우리 장로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이 가고 좀 젊은이들과 어울리고 노력하려고 목회자들이 먼저, 장로님들이 이렇게 그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사회와 소통하고 우리 세대 간의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주님 참 힘든 분들이 많아요. 너무 속상하고 말 못하기 힘들고, 그분들을 용기 주세요. 사회적으로 사업을 해도 많이 지쳐있고
정말 가게가 운영이 안 되고 사람을 줄여야 되나, 더 내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서 방을 줄여야 되나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교회 와서 찬양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도와주옵소서.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성도님들을 꼭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 너 잘 왔다. 오늘 너 진짜 오늘 잘한 일이야. 너 진짜 너 용기 있었다. 너 너무 잘했다. 주님 칭찬해 주시고 우리 속에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